오늘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오늘 22편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20편이 좀 길지만 19편은요 이 두 가지로 불리워져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둘로 딱 구분돼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읽은, 아직 안 읽었죠, 6절까지가 흔히 창조시라고 불리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과 궁창과 해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창조시잖아요. 우리가 한 것 중에 기억나는 창조시, 우리 노래도 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었지. 그게 몇 편이었죠? 8편이죠. 시편. 네. 그것도 우리가 창조시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7절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번역서에는 주님의 교훈 이렇게 돼 있으나 히브리 원어에 보면 토라라고 돼 있어요. 토라.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토라. 그래서 후반절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교훈, 그렇게 주님의라고 불려오는 이 토라시라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그래서 이걸 두 개가 하나로 되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 둘을 하나로, 이 두 가지 내용이 하나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시를 읽으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해는 신방으로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더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아멘. 여러분, 하늘은 보통 우리가 heaven이라고 영성에 번역하고요, 창공은 sky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보통 창공은 하늘 위에 있는 둥근 천정,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더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요. 어쨌든 이 하늘이나 창공이요, 같이 쓰인 건 여기밖에 없어요. 보통 하늘과 땅이 대꾸를 이루거나 하늘과 반대된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는 하늘과 창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 표현이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낮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낮이 내일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가득하다. 밤은 또 다음날 밤에게, 야, 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이렇게 전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가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리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죄송해요. 복제를 한다, 이렇게 좀 유식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죠? 인간이 자기 복제를 하는데 성인 남자 85kg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저희에게 100조. 그죠? 근데 네. 네. 전 내 욕하는 건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못 듣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이,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의 세포가 죽으면서 전달을 하고 죽어요. 나 이런 걸 좋아하고 나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걸 전달하고 복제하고, 그래서 각질로 그게 우리가 세포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최초에 믿고
봤다고 해도 여러분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죠? 전달돼야 돼. 자녀에게 우리 그 표현이 시편이 정말 나와요. 자녀가 그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그죠?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22편 저희가 오늘 하겠지만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레일리 라마 사막단이 본문이 있는 내용이 이제 시편 22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믿음을 줄 수는 없으나 믿음의 고백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듯이 하늘의 궁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저는 이 오로라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산티아고 한번 가고 싶어서 그 교회 안식년 얘기했다가 혼났잖아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제가 영화라도 보자고 가서 영화를 봤어요. 781km 그 노란색 띠가 있는 산티아고를 늘 꿈꾸면서, 그랬더니 제가 계속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살 먼저 빼세요. 그래서 다행히 그 영화의 주인공이요,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산티아고도 어디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애쓰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 태양계에서 있는 태양에서 세 번째 그잖아요. 그 저희 별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수성, 금성, 지구잖아요. 그죠? 수성, 금성만 되면 저희는 온도가 살 수가 없는 온도예요. 그죠? 평균 온도가 보통 금성 경우에는 이제 457도. 조금 따끈따끈한 정도죠. 네. 최저가 마이너스 257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공전하면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성도 마이너스로는 좀 덜 떨어지지만 최고는 400도까지 올라가고요. 우리나라는요 최고가 60도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라는 건 그죠? 마이너스가 69도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린랜드 뭐 이런 데겠죠. 아주 그 추운 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자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죽으면 뭐 이딴 하나님이 다 있냐 뭐 이런 생각부터 떠올리잖아요. 좋았던 거 그죠? 우리의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거로 인해서 손해가 오면, 캘리포니아에 지금 불 때문에 산불로 1500채가 탔잖아요. 그러면 막 신이 뭐 하는 거냐 뭐 이따위 신이 있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좋을 때 인생에서 우리의 황혼 시기에 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따지고 보면 그 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 헛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뭘 잡냐 하면 태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4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해가 그렇게 빨갛고 이런 걸 얼굴이 그 홍빛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 이 뜨거움이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죠. 우리가 온도가 뜨거울 수도 있고 어떤 그 삶에서 열정이라는 것도 있죠.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는 그 태양의 열정, 그죠? 그런데 저는 이 3절 4절이 낮은 낮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데, 그 이야기 그 말소리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 우리 천지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잔인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장애인들 살해하는 일. 거의 45명이 그죠? 죽거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한 게 거의 히틀러하고 비슷한, 그죠? 나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죠? 열성, 그죠? 장애인들은 살 필요가 없다.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섬뜩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죠? 기자들이 찍은 때 확 웃는 사진이 조금 전에 나왔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게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 그 사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장애인들은 다 안락사 시켜야 된다 그러죠. 그걸 소신처럼, 그죠? 그래서 자기의 소신을 편지로도 보내고. 근데 조금만 더 눈을 열어보면, 그죠?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마음의 소리에 청종하면, 저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뭔가를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은 하지만 그 사람들만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모든 건 아름답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도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고 믿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채우거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요 정말 인생에서 좋은 걸 못 봐요. 정말 아름다운 가치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스토리 뭐 둘이서 사랑하고 막 찐하고 막 멜로드라마 보면 막 마음이 이렇게 심쿵심쿵해지죠, 그죠? 안 그러시나 봐요. 네, 이제는 좀 때가 지났군요. 네. 근데 그런 사랑이, 우리가 보는 사랑 중에 저는 굉장한 젊은 시절의 열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랑을 한번 뛰어넘어 보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면, 그 사랑 정도,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은 정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심장이 뛰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분이 정말 그래요. 목사님, 제발 교회에 좀 집중하십시오.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좀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 것 좀 그만하시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요, 두 개가 분리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기 혼자 살아가기 정말 불가능한 분들과 인생에 나누고 섬기는 거가 이 심장에 한번 들어오면 다른 건 기쁘지가 않아요. 뭐 복권 당첨하고 집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게, 저는 누군가에게 조그만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기쁨이요, 정말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깟 기쁨에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왜 안 하느냐, 왜 선택하지 않느냐, 아직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누군가가 내 손길 하나에 의해서 삶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고요, 막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요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4월 7일자에 있는 글씨, 그죠? 선으로 악을 이겨본 사람은 인생에 다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고 도움받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길에 굉장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뭘 바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창조시를 한 다음에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로 자연 만물을 봤을 때 아주 희미하게 보이던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하고 이 희미하고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누구시고 뭘 좋아하시는지를,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매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주님의 교훈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여러분도 이 정도는 달죠? 그죠? 달죠? 하나님 말씀이? 그죠? 달죠? 집사님? 네. 왜 그런 생각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냐면요, 세상 만물을 봤을 때 정말 경이롭다, 정말 아름답다,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있겠다는 막연한 믿음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를 읽게 되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길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으며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걸 꿀송이보다도 더 탐스럽고 꿀보다도 더, 포도송이보다 탐스럽고 꿀보다도 달콤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거나 1대1 하거나 상담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저는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은 성경으로 봐요. 성경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서로가 인정하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반드시 보게 돼요. 제가 진짜 감사한 건요, 작년 한 2년 정도, 1년 반, 2년, 제가 교회 안에서 상담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가정, 뭐 혹은 사람, 인간관계,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정말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한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100%를 다 회복시키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걸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맛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오늘 11절 그러므로 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고백이 진짜 멋있죠. 내 마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와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1대1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일 힘든 게 난 죄인인지 모르겠대요. 그래도 난 괜찮다고.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 자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네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였냐면 나 어떡하죠? 나 이제 살 자신이 없네요. 바로 그렇게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자기 중심적 존재이며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도 이기적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너에게.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라고 죄를 깨닫게 해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라 죄의 상처를 주고 사는데 결국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에 동행하면 너가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창조의 기쁨과 본래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놈이 이년이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뭔가 나쁜 것만 계속 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요 극단적인 비관론과 극단적인 낙관론이 같이 있는데 낙관론이 비관을 승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내 자신이 죄를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내가 회복되면 나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라고 극단적 비관론과 낙관론이 같이 공유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낙관론이 승리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말한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죄인이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안에서 조그만 모든 것까지도 매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시간보다 내가 그걸 감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답을 이 시인이 말하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을 주님 주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 찬양 좀 가끔 하십시오.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올라 그러면 나의 입술에 이런 나의 입술에 저런 나의 입술 이러면 아마 그게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예전에 3분 나갔다면 한 30초 정도로 줄어들 거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으나 자녀가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차 타고 싶지 않다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싫대요. 몸소리를 쳐요. 얘기 안 해요. 요런 재미가 있네요. 근데 그때마다 좋은 점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고 몇 분이 저에게 지난 주일에도 오셔서 승리의 기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디 멀리까지 그 회사 뭐 때문에 갔다 오면서 USB에 CCM을 계속 듣는데 그렇게 욕이 나왔는데 찬송 들으면서는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는 동안 말씀하고 찬송 들으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간증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식사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남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욕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고 뭐 내가 욕을 해서 마음이 풀리고 무슨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천국을 살 거예요, 지옥을 살 거예요, 당신 선택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천국이 영원한 게 우리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입술의 모든 말과, 이건 정말 제가 찬양을 위해서 골랐는데요, 꼭 한번 부르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시로 넘어갈게요. 20편하고 21편은 같이 가겠습니다. 자, 20편하고 21편은요 우리가 보통 제왕시라고 해요. 왕의 기도 혹은 왕의 시편인데, 왜 제가 이걸 같이 하냐면요, 20편은 이제 저희가 같이 읽겠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승리를 위한 기도예요. 개정개혁과 새번역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시가 이 시예요. 왜냐하면 개정개혁에는요 내가 너의 이렇게 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는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를 제가 그래서 요건 개역개정하고 비교해서 여기다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은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9절에 말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레크라는 단어가, 멜레크라는 단어가 왕이란 뜻인데요, 그걸 이 시편 20편의 새번역에서는 다 임금으로 번역을 2인칭이 나오면 했고요. 재정개혁 성경에서는 그걸 너의 그냥 나오는 2인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제왕시라고 봐요. 왕의 시라고 봐서 제가 본 모든 주석서들은 이걸 왕으로 번역하거나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돼 있고, 연이어서 21편은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 혹은 고난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라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제왕시로 되어 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후에. 그래서 개정개혁으로 읽으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됐을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시, 그렇게 읽으시면 이 두 개가 대칭을 이루면서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시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먼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진 부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사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신탁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성전에서
이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시예요. 여러분 예전에 왜 신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그런 신탁 형태의 어떤 서원과 기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번역이 있잖아요. 개정개혁에는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이든 하나님 왕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주님의 힘차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왕에게 혹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시온에 있는 성전이겠죠. 원래 본문에 보면 시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예배 공동체 혹은 그 당시에 같이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전체에게 선포하고 같이 모든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있죠? 예전에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죠? 이름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니? 뭐 이거죠. 그죠? 그건 너가 얼마만큼의 누군지를 좀 알려줘라,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안고 있는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십계명 재밌어요. 십계명 여러분 10개 다 외우시나요? 죄송해요. 십계명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이 어떻게 보면 왜 들어갔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이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 공동체가 되긴 쉽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거기 안에는 어떤 신앙에 대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는 건, 교회는요, 공적인 걸 사적인 거로 하는 순간 그건 완전히 범죄의 소굴이 될 확률이 커요. 그죠? 목회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이 자기의 것처럼 쓰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보셨잖아요. 어떤 교회에 있는 당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회사 돈을 이렇게 해서 돈 세탁도 하고 뭐, 그죠? 어디 가서 내가 뭐 얼마 낼게 뭐 이런 걸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죠? 근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걸 사적으로 하지 않는 게 저는 죄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또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1살 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쉬었다가 나왔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세교 모임 때마다 한 번씩 오세요. 지난 기수에도 오셨었고. 왜 그럴까 보면 그분들은 꼭 그런 거죠. 제가 전에 기수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죠? 꼭 계약하는 날 성경 끼고 오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계약하는 날 성경 들고 오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안 한대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내가 의롭게 보이거나 신실하게 보임으로 인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도록 하는 어떤 무기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사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이 있는 거, 이것도 죄예요. 이게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죄가 그런 거잖아요. 공적인 걸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김영란법 얘기가 많은데 저는 공적인 걸 사적인 거로 하는 걸 방지하는 법이라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온 성전에 올라가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제사 시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예배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말이야 어떻게 됐는데, 이 자랑이 교회에서 막 박수치면서 너무 좋은 자랑, 물론 기쁨이죠. 다른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마치 가장 중요한 일처럼 되는 교회는 이제 완전히 썩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나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진짜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랑거리며, 셀 모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죠? 오늘 그런 얘기 하셨으리라 믿어요. 셀 모임에서. 어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오늘 그렇게 안 했으면, 그죠? 성경에 시편에 그런 말이 정말 많아요. 나는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도 가끔 회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나갔겠지 다, 그러고서 막 얘기해 놓고 금방 얼굴 보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다 나갔지 않구나.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유 좋겠다 이런 얼굴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그분이 나쁘다 내가 어떻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런 것들이 사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편 20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21편에 보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시예요. 그래서 2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시, 등극의 시인데 오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감사를 드려요. 왕이 소원한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 않으셨습니다. 온갖 조복을 내려주셨고 순금 면류관을 주셨고 생명을 구해주셨고, 그리고 장수를 허락하셨고 위엄과 존귀를 주셨고 영원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의 기쁨이 넘치고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찝찝한 아멘, 그죠? 승리의 경험. 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12년 만에 낫다고 얘기한 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류마티스 있으신 분은 전부 다 저한테 오세요. 어떻게 나셨냐고. 그러면 저는 정말 죄송해요. 할 말이 딱 누군가 저를 위해서 1분 기도한 이후에 낫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다른 병이 왔을 때 또 그와 똑같은 승리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쳐져서 막 풍요롭게 살았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풍요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시편 22편이에요. 저는 시편 22편을 다시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 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시편 21편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 주시냐 하면 그 승리의 경험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믿음에서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깊이 들어가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모세와 바울이 공동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만약에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지워주시고 그들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그 고난을 당하겠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가 진짜 힘들면 하나님, 저 자식 아픈 거 내가 아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신앙의 깊이가 뭐냐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다? 저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신 기쁨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희소성. 그죠? 누군가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오늘 낮에 저희가 피자를 먹었어요. 그죠? 누군가 3개 먹으면 한 사람 못 먹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유치한 예다. 그죠?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무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패배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공무원 시험에 2000대 1이면 1999명은 떨어지고 1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돼서 기쁘잖아요. 그죠? 그 승리의 경험이 항상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저는 이런 경험을 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늘 나에게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거예요. 이번엔 좀 죄 좀 하자. 이번엔 죄 좀 갖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오면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엔 좀, 하나님 괜찮아요.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걸 원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서 막 딸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패배감이나 슬픔이나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똑같은 내가 원하는 걸 주어지지 않아도 오늘 왕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막 세상적으로 좋은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요 8절 이하는 참 읽기가 힘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승리가 좀 과해요. 그래서 임금의 손에 모든 원수를 찾아내고 사로잡고 불구덩이 속에 던지고 삼키고 끊어버리고 씨를 말리고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마 셀모님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당시에 전쟁이라는 게 그랬어요. 이 당시에 전쟁이라는 게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시족과 부족 전쟁의 대부분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하지만 저는 이 고백이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적 변경과 또 역사적인 차이에 의해서 쓰여진 글들을 우리가 또 지금의 눈으로 문화 도덕적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승리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를 또 폄하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0편, 21편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되겠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왕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만 잘되게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복 받는 것도 은혜지만 나를 통해 복이 가는 게 은혜예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큰 은혜예요. 그리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요. 곳간에 쌓는 기쁨보다 누군가 줄 서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죠. 자, 오늘 22절로 넘어갈게요. 22절 참 저희가 꼭 읽었으면 하는 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한 번쯤은 이 시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22편 하고 제가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31절이라 좀 깁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다른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나눠봤어요. 1절부터 5절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안에서 그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은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9절, 10절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12절부터는요 21절까지, 18절까지 저는 봐요. 다른 사람들 21절까지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는 18절까지 보고 싶어요. 여기는 절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시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19절부터 31절까지는 절망에서 믿음의 선포를 봐요. 저는 22편 읽으면서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찬 그 경험을 하는데요. 한번 얼마만큼 비참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5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요.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한번 2절, 1,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앞에서 5가지를 탄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버렸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걸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세 번째는요, 내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모르는 체 하십니다. 5번째, 여러분 이거 최악이지 않아요? 그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본문을 예수께서 인용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5가지가 다 거기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버리셨죠. 멀리 계시죠. 안 들었죠. 응답 안 했죠. 모른 채 했죠. 그 밑에 7절에 보면 나를 빗대서 조롱했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향해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외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3절에 뭐로 앉지 아세요? 그러나요. 그러나. 3번의 그러나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러나에서 잘라봤는데 그러나 다음에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자, 자기가 던진 5개 질문에 대해 자기가 답해요. 그러나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4, 5절 읽죠. 시작.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못 받았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조상은, 내 선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는 응답이 안 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제가 나의 산티아고라는 영화에서요, 제가 두 번째 깨달음, 두 번째 많은 내용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요 길을 걷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는데, 원래 실화잖아요, 그죠? 실화를 책을 영화로 만든 건데 공연하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3개월을 쉬는데 집에서 쉬면서 고양이하고만 계속 놀다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산티아고나 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코미디언을? 그러면서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길을 걸으면서 몸무게가 저보다 훨씬 더 나가요. 근데 막 무릎 관절부터 안 좋아서 첫날부터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걷는데, 걸으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가 죽는 걸 보고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좋은 데 갔어. 좋은 데가 어디야? 하늘나라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하나님은 왜 좋은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그런 질문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물어봐요. 하나님은 있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 있냐? 있으면 만나달라. 내가 당신 이렇게 찾는다. 나를 만나달라. 나를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길을 걸어요. 반 이상에 갔는데 만난 사람들은 다 더티하고 만난 사람들 다 저런 사람들이 무슨 신을 만나겠나,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래서 자는 것도 같이 안 자고 호텔에서 따로 자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좀 생뚱맞아요. 영화가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뭐 너무 좋았다 이런 영화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영화에서 하나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울어요. 갑자기 울어요. 막 걷다가 힘들어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막 울어요. 울다가 갑자기 또 웃어요. 약간 미쳐가는 거죠. 사람이 혼자 걷다 보면 800km를, 그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독일 영화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나는 누구지? 질문하다가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냐면 여자를 이렇게 막 꼬시려고 막 그러는데도 다 되짜 맞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만 얘기하지? 그 질문 앞에서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하나하나 자기 삶에 있어서 조그만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자체가 무슨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영화가 아니니까 영화는 거기서 끝나는데, 저는 그에게 굉장한 이렇게 질문이 됐어요. 막 이렇게 질문이.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믿는 거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알아지고, 그래서 막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면 할수록 대답은 오는데 더 깊은 질문이 또 와요. 왜냐하면 존재의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누굴까? 한번 여러분 질문 던져보실래요? 해답을 스스로 얻는 순간 더 깊은 골에 빠져요. 그럼 난 누구지? 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죠? 나는 누구다. 뭐 전기철이다. 뭐 한 아내 남편이며, 뭐
아이의 아빠며 뭐 어디에 누구며 쭉 얘기하면서 그게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또 다시 그러면 나는 누구지? 나는 키가 몇이고 외모를 가지고 하면 또 그것도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럼 결국 여러분 대답은 내게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내지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면서 사냐? 여러분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대답 없이 살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대답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뭐 나는 이러고 다 딱 이렇게 대답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도 살아요. 왜? 그냥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신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알아요? 양파 같지 않아요? 까면 깔수록 모르겠지 않아요? 좀 알아요? 남편이 무예요? 깔 게 없어요? 그냥 딱 무예요? 네, 네. 그냥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이 인간은 잘 모르지만 그냥 믿는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에서 더 이상 알려고 해봤자 그죠?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인정하면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믿고 사는 거잖아요.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제일 사랑하겠지. 물론 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알지만 에라 모르겠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자.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계속 그걸 의심하면서 살잖아요. 나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 의심 자체를 가지고는 세상 못 사는 건 나지.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서 내가 다 알고 완벽하게 알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도 내가 알기 어려운데 천지를 만드시고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을 알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과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죠. 힐끗힐끗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오죠. 이해가 될 때가 있으나 또다시 의심이 되죠. 근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 했거든요. 신앙은 명멸성이다. 마치 밤에 별들을 보면 반짝반짝이라 그러잖아요. 왠 줄 아세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어느 날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없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그게 신앙의 명멸성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알미라는 것 자체는 이미 명멸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근데 단어 하나는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별이 지금 빛나고 있는 걸 믿는 거죠. 전 하나님은요,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인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밤새도록 응답 안 받았어요. 지금 5가지를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 믿는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힘든 거 한번 보실래요? 8절까지 6, 7, 8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빙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앞에 쓰는 거예요. 또 다른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냥 응답 안 받고 사는 거 정도면 견디겠는데,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앞에도 그런 시 있었죠. 그죠? 하나님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여기 또 나오죠. 주님이 그를 구하겠지.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며. 주님이 건져 주실 거야. 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뭐 구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주시겠지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하나님 이것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또 그러나 9절에 선포해요. 9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야, 조롱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롱하고 모욕 당할 때 한 가지를 기록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난 그걸 믿는다. 그죠? 태중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실지, 무슨 방법으로 하실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꺼내내셨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신학적 관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창조론이에요. 저는 창조론을 무지무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론도 중요하고 인간론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참 많지만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없는 한 우리의 모든 믿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연한 존재가 우연한 세상에서 우연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이나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는요,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의 가장 원초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창조론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 여러분, 제가 똑똑한 사람 참 많이 아는데요,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창조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는 똑똑하고 아니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전제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에요. 우연하게 생겼다. 그러면 우연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됐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건 누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과학자 똑똑하신 분들은 신앙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제가 아는 유명한 과학자들은요, 신앙을 가진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뭔데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니? 이런 말을 해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내가 좀 너네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쿨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좀 너보다 예수님 믿는데 성공 못했다. 그래, 나 못났다 좀. 그래. So what? 그래서 인생에서 왜? 나는 더 기쁜 게 있는데. 내 안에는 세상에 정말 내가 구해야 될 생명, 세상에서 정말 기쁨과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나다. 이 정도 자부심은 갖고 살자고요. 왜냐면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만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요, 썩어질 것을 전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가가 문제지,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도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오늘 12절부터는요, 절망의 버라이어티한 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 절망이면 하박국에 나오는 것보다 더해요. 하박국 상장 16절에, 그죠? 무화과 나뭇잎에 입이 없고 이거보다 더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15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살짝 원망도 하죠. 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런 것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 가만히 냅둬서 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때 너 그딴 소리에 호적에서 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야 너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네가 이겨내야지 라고 하던가 아니면 요것만 도와줄게 뭐 이렇게 나가죠. 그죠? 여기 들리죠? 네. 그죠? 제가 볼 때 절대 박 집사님 못 파요. 저는 지금도 밥 차려주시는 분이 못 파요. 예. 말로는 파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걸 기억했다가 하나하나를 아주 그냥 그 칼날처럼 기억해서 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만 그건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려줄 테니까 오라는 거라니까요. 이걸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역설적으로 말해서 진짜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나가라는 건지 아니면 뭐 나를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 건지 이 뜻을 몰라서 그래서 혼돈스러울 때가 좀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말투가 좀 그랬습니다만 16절 17절 더 그래요. 뭐 개들이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른 무리가 애워싸고 손발도 묶고 뼈가 다 앙상하게 드러나고 원수들이 옷도 뺏고 속옷도 제비 뽑고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난을 다 당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롱과 제비 뽑는 것과 다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수님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삶의 자리 시예요. 이럴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절부터는 바뀌어요. 자, 19절부터 오늘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19절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길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19절이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저 여기 있는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만 아직 이 시인의 기도대로 응답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주권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나타나서 내 거 들어주고 없어지고 그러면 주권은 내게 있는 거죠.
창조하신 분에게 주권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쉽지 않죠. 재밌는 건요. 여기에 나오는 시인은 어디서 그의 생각이 바뀌냐 하면 21절이에요.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을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번 보실래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해도 됐다는 거예요. Listen. 그러니까 응답하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지 안 가진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제가 보는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들으신 분이 이 나머지의 해결 방법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대로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답답하고 나의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못 가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안 들은 것 같으니까. 좀 들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죠? 근데 내가 작정한 30일 이후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좀 못 들으셨구나. 그리고 또 30일 연장하잖아요. 그죠? 30일 연장해서 또 기도를 막 해요. 30일만 더, 그죠? 그죠? 또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1,000원씩도 내요. 그죠? 저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게 지금 제가 이렇게 희화해서 나쁘다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전제로 둔 기도면 그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스텝 순서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은 내게 있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있다는 게 얼마나 다른 거냐면 전 신앙의 반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반대. 여러분 시인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련다. 자기가 찬양하겠다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님들도 찬양해라.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도 응답 안 했는데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면 그게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 그대로 안 하신다 해도 거기엔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응답받지 못한 것 같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응답받지 못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어딘가에는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야, 나 같은 지금 상황도 찬양하는데 니들이 안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해요. 왜? 내가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말빨이 더 잘 먹혀요. 여러분 지금 저는 대학 합격하고 막 좋은데 쫙쫙쫙쫙 그냥 뭐 거침없이 나가는데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한테 야 힘내 잘 돼.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 듣긴 듣겠죠. 그러나 아휴 넌 그런 소리 할 만하지 뭐 이러면서 이게 거리감이 극복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한 4-5번 떨어지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만약에 야 나도 이랬는데 끝인다고 생각했는데 너 이제 2년이냐? 난 8년 그랬거든. 이러면 그 아이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네? 그죠?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정도로 나 힘들어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난 찬양합니다. 니들도 찬양해라. 저는 이게 간증인 것 같아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 성공한 다음에 막 나 옛날에 이랬었는데 빌딩 샀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유학 갔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나 지금 진짜 힘들거든.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근데 난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찬양해.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나 믿는구나 이러면서 듣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야,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믿음이 있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증은 이게 간증이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간증할 때 저는 그게 통하겠죠. 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일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가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간증이 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의 간증이지.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는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공동체나 그게 같이 있다니까요.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그럴 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는 게 교회고요. 오늘 이 시인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니들도 찬양해라. 23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해라. 그에게 영광을 좀 돌려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세 가지 사람들에게 말하죠. 고통받는 사람들, 아픔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26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실 겁니다 라면 축배를 들 수 있고, 땅 끝자리에 쓴 사람, 여러분 이 인간 끝이라는 거예요. 인생 끝에 쓴 사람도 하나님은 주님께 돌이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도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엠마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31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저는 그래서 22편 읽으면서 좀 준비한 건 좀 많은데 여기서 마칠게요.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에 3분의 1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은혜죠.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19편부터 22편까지 했는데요.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그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의 계시고 안 계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거는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의심하면서 보면 자녀는 의심한 대로 응답합니다. 그게 제가 가진 얼마 안 된 자녀 키워본 거지만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끝까지 믿는 자녀는 믿음에 돌아옵니다. 이게 신앙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존경하게 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믿으면 믿습니다. 네. 믿으라고 소리치면 믿으라고 소리만 칩니다.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한번 딱 불러보고 오늘 기도할게요.